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2편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 위에 오를 때마다 낭독되었던 시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의 즉위식 때마다 선포되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와 내 후손에게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이 시편 2편을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즉 시편 2편이 왕의 즉위식에서 선포되고 낭독될 때마다 지금 이 왕위에 오르는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근거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줬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때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쵸?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즉위식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왕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단순히 왕의 원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은 그들 모두가 새롭게 기름 부은 왕에게 마치 질그릇이 깨지듯이 멸망당할 것을 시편 2편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없죠. 그러므로 더 이상 시편 2편이 왕의 즉위식에서 낭독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왕으로 즉위된 분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자, 인간은요 참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기를 좋아해요. 인간이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재정의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치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처럼 부모의 간섭과 보호를 귀찮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부인하는 걸까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스스로를 하늘 높이 그 위로 높이는 걸까요? 창세기 11장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당시 세상에는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정말 후회할 정도로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홍수를 일으키셨고
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전부였어요. 노아 부부, 그리고 그들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온 땅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그리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바로 지금의 이라크 땅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능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 쌓자. 또 역청을 바르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탑 꼭대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을 걸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늘 높이 탑을 쌓되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창조주의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탑을 높이 쌓으며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홍수 이전과 같이 또다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열심히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분노하며 일어나며 결국 망해버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왜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 서로 작당하여 하나님과 그가 세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가? 인간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버리자.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허탄하고 교만한 말들을 퍼붓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첫 번째 귀신이 들렸어요. 두 번째,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인생의 낙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고 또 이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해야 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신 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거짓 선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백성을 미혹하는 마귀의 일꾼으로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독사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바로 마귀였어요. 그들의 자식이 바로 유대 지도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 그들의 영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교만했던 자들의 언어를, 바벨탑 쌓는 자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 버립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용쓰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인간의 아들처럼 부부 사이에서 나온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즉 아들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이죠.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보낸 자예요. 즉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내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당신의 말씀만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은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고 그의 판결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들, 인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으신다. 인생들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늘의 대왕으로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가 온 나라를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소유는 땅끝까지 미칠 것이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철장으로 질그스를 깨부수는 듯 그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습을 사도 요한도 봐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왕이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유일한 심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통치와 돌봄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멸시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싫어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그 아들에 속하여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다시 한번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봤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때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쓰여가지고 단 한 사람을 지칭했지만 이 시편 2편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 복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일까? 12절 맨 앞에 있어요. 12절 맨 앞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세우신 왕의 입술에 입 맞추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완전한 굴복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왕의 입술에다가 내 입을 맞추는 것은 세워주신 왕의 권위를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두 번째, 왕에게 내 입을 맞춘다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통치권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왕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공적인 선언이 바로 입맞춤이에요. 세 번째, 왕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판결과 명령을 내가 달게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번째, 왕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왕과 나 사이에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즉, 왕의 자비와 보호 아래에서 내가 그
품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것을 기억하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입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 앞에 거룩한 고백을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시며 영원한 안식일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심으로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 것은요, 그냥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낮춰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까지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입술에 입맞추는 자마다 그가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춥시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을 주목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 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때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실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가 왕으로 세우신 아들도 하늘에 계십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 하늘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고통당할 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열린 환상을 보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거할 처소이자 영원한 집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보화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입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자비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 피하는 자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